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파우다라는 도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영러 선교사입니다. 제 아버지신 김성수 선교사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석교회 성도님 앞에서 제 선교 사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최인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제 지금 저를 보시겠지만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살쪘죠?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 기억 조금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2년 동안 한석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섬겼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석교회 아동부 간사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 벌써 7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2017년 2월 1일에 제가 아동부 간사로 한석교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금요 철회 예배 때 드럼을 쳤었고 성탄 전날 한번 드론도 띄운 적도 있고 영어 교실도 했었고 아동부 부서에서 여론선교학교도 많은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게 벌써 6년 전 이야기였고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석교회에서 특히 대예배실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제 여기 이제 드럼이 이쪽에 있을 때 예배 끝나고 이제 찬양 끝나고 반주자 뒤에 앉아서 또는 이제 예배당 이제 방송실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아동부 간사, 아동부 전도사로만 기억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어렸을 때 한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한석교회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이제 아버지의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할 줄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선교 보고만 듣다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 참 느낌이 이상하고 새롭고 많이 떨립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내용들도 여러 가지 기억하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제가 이해 못했던 것이 아버지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아무래도 20년 이상 사시다 보니 한국어도 잘 안 되고 러시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연계 국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자흐스탄 살아왔기에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이제 완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만 써다 보니 이제 다시 선교사로 돌아갔을 때 러시아어 능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되게 머릿속으로는 제가 러시아어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뱉는 말은 이제 저는 분명히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데 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한국어도 좀 잘했고 이제 논문이나 이런 페이퍼 같은 것도 나름 잘 썼는데 이제 4년 만에 또 한국어도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뭐 한국 사람 같은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1부 때 좀 많이 떨려서 실수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벌써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992년 11월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93년도 7월 15일에 부모님을 따라 생후 7개월 때쯤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파보다르라는 도시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자흐스탄이 이제 93년도에 엄청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이 91년도에 붕괴되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91년도에 독립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제 92년부터 95년까지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7개월밖에 되지 않는 저를 데리고 이민 가방 2개와 함께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알마티로, 알마티에서 파브로다라는 도시에 가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민 가방 2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물론 많은 것도 있고 돈만 있으면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곳에 가시고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민 가방 2개로는 이제 본인의 옷, 본인의 짐, 그리고 7개월이 된 아들의 짐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가방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물론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93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첫 겨울에는 정말 엄청 힘들었고 굶어 죽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저만 많이 먹이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 잘 먹었고 이제 유치원에서도 하루 4끼 정도 줬는데 이제 현지식으로 먹었다 보니 집에 와서도 꼭 김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5번째 끼를 저녁에 먹어서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7개월 때부터 파버다를 살게 되었고 유치원도 자라면서 유치원도 다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파버다르 국립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2016년도에 정식 사범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립대학교의 체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길을 이제 밟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나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2020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바로 결혼을 하고 서류 선교사로 파송받아 카자흐스탄으로 2020년 3월 6일 날 다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서울연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연회 중국용산지원 필동교회 소속으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크게 2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주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설교를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셔서 안 계실 때는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찬양단 리더로서 예배 중 찬양도 인도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만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작년 7월에 저희 교회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날짜에 맞춰서 한석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정말 성령의 불을 크게 불어주셔서 저희가 그 힘으로 오늘날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날 최재성 담임 목사님의 집회 중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교회로 나오고 있고 특히 선교팀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본 저희 성도님들은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마다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성가대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는 중고등부 예배와 사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석교회가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약 7년 전에 한번 오셨을 때도 그때 청년들과 함께 오셨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유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가면서 현재 저희 교회에는 청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유치부였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 나이가 되었지만 그 친구들을 저희가 다시 모아서 예배와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도하다가 적발되면 부모님이 신고하면 저희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이미 교회에 다니는 저희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나가서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이제 여러 민족이 살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바로 카자흐인들입니다. 카자흐인들은 아무래도 무슬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카자흐인은 무조건 태어났을 때부터 무슬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면 자기는 카자흐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슬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자흐인들, 특히 카자흐인 아이들을 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를 시작하실 때만 해도 사실 고려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려인 위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러시아로 이사가고, 특히 예전에 정부 기관이나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들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카자흐인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작아지면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고려인들, 특히 젊은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내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에 특히 저희 파버다르 지역에서는 고려인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되어서 정말 부흥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파브로다르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아스타나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오전에 파브로다르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12시쯤에 차를 타서 한 400km 떨어진 이제 아스타나라는 수도에 4시간을 달려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10월에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니 건강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 나오셨을 때도 저희는 2개월간 아스타나로 매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낮에 거기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차를 직접 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파버다르에서는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더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물론 왕복 8시간 거리를 매주 다니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스타나에 계시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제 아스타나에도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자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기쁘게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은 저희 번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찬양을 번역하고 신학책 또는 신앙교육에 필요한 그런 서적들을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 찬양이 정말 은혜롭고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로 된 찬양들도 많지만 저희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저희가 번역해서 성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팀이 오셨을 때도 이제 같이 함께, 비록 다른 언어지만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저희 30주년 때 최진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집회 중에 하셨던 두 찬양, 바로 은혜 그리고 비준비하시니, 그 두 찬양도 저희가 번역해서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있고, 오늘날 그 찬양들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발표했으면 들으셨죠? 네. 그분들이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또 한국어로 부르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는 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찬양이 있으시면 혹시 그 찬양 들으신 중에 저희가 생각나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번역해서 준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신앙에 대한 책을 번역하는 이유는 저희가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신학 서적들 중에 90%는 거의 이단 책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검증하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고치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한국에 벌써 이미 검증된 한국 서적들을 이제 받아서 그거를 읽고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시간 절약일 것 같아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역은 바로 태권도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태권도 학교에는 오늘날 약 600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한 300명은 저의 학생들입니다. 태권도 선수 생활을 제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로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이제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좀 의아하시겠는데 제가 지금 선수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반대하셔서 이제 겨루기를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 하셔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태권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 농구하고 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태권도를 갔지만 선수 생활하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수업들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이제 하겠다고 결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3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저의 학생들은 다 흩어졌다가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아이들을 모집해서 오늘날 많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전국 대회와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같이 온 학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셨겠지만 그 3명은 저희 반에서 저희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성과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봐야 14살, 15살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 가장 어린 친구가 가장 왜소한 친구가 카자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여러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했었고 제일 키 컸던 선수는 이제 카자흐스탄 전국 대회에서 5연패를 달성한 친구고 작년에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세계 대회와 아시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출전권을 획득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없었지만 아직 만 14살, 그러니까 막내입니다. 막내기에 이제 앞으로 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저희 고려인 친구인데 저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학생 이제 3학년 그런 학생입니다.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파블로다르에서 한국으로 유학으로 와서 지금 한솔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올야라는 학생의 친동생입니다. 그 친구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해서 이제 아시아 출전권을 획득했고 작년 9월에 저희가 레바논에 가서 제5회 아시아 카디엣 대회에서 이제 2등을 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만 태권도 사범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도 태권도 사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 학생들의 어린 동생들을 그냥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는 역할만 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소리 지르면서 저희 욕은 안 합니다. 이제 소리 지르면서 군기를 바짝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제 제 아내가 가르치는 이제 7살부터 9살까지 아이들이 이제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서 우승까지 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태권도에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작년 이제 아시아 대회에서 저희 선수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로부터 이제 개인 사범으로서 이제 100만 원을 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은 저에게 큰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직접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신 많은 감독님들, 많은 선배 사범님들, 예전에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었지만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아니면 그분보다 잘나서 태권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저희 아이들을 올림픽에 출전시켜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만 15세 미만 아이들에게 교회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태권도 학교 내에서 선교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과 저희 학생들은 제가 선교사라는 것도 알고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많은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권도 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태권도 안에서는 철저히 이제 종교와 태권도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이제 카자흐인들도 특히 무슬림인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태권도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그 친구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다르구나, 선교사는 다르구나, 기독교인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일부러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태권도 학교 건물에서 하지 않고 교회 이제 건물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라면이나 간식도 챙겨줄 때 이제 태권도장이 아닌 교회에 이제 저희 식당 같은 데에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숙 훈련을 할 때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권도 수업을 할 때는 수업 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꼭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쉬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다 보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꺼려했지만 지금은 수업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사범님 혹시 교회 가서 쉬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서 문만 열려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집처럼 바로 옷 벗고 겉옷을 벗고 바로 앉아서 게임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저희가 대예배실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쉴 동안 이렇게 뛰어다닐 동안 열려있는 대예배실을 잠깐 들여다보기도 하고 잠깐 들어갔던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과 이제 아이들이 이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함께 같이 나온 친구들 중에 이제 카자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에게도 저희가 주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는 이제 허락을 받고 데리고 오고 있고 그 친구가 사실 드럼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왔을 때 이제 박상호 권사님 드럼 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가만히 뚜렷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돌아갔을 때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오기 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을 때 교회 사무실에서 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나가면서 이제 문이 열려있는 예배당을 보시고 잠깐 들여다보셨는데 강대상에 드럼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아들이 필요하면 예배 때 찬양 때 드럼 치는 친구가 필요하면 꼭 연락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해 비록 그 친구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처음에는 오겠지만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그 친구를 통해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가족도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의 귀한 시간에 설교 파트를 맡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서서 안 될 존재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저도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 자녀, MK로서 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만 저는 선교사 자녀로서 더더욱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었던 것 중에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듣는 잔소리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저를 위해서 다 말씀하신 거지만
그 중에 가장 싫었던 것은 너는 선교사 아들이니까 행동 조심해야 돼. 너는 선교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억울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선교사의 신 아빠 얼굴이니까 항상 너를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생활해야 돼. 제가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머니께서 그런 행동을 할까봐 미리미리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이왕 부모님이 선교사로 가셨으면 왜 미국이나 유럽에 가지 않으시고 카자흐스탄에 가셨는지. 혹시 여러분 카자흐스탄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몇 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들어봤겠지만 파보다르 도시도 어디인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왕 갈 거면 좀 미국에 가서 좀 영어도 좀 잘 가르쳐서 영어도 좀 잘 시켰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불만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가장 힘들고 싫었던 것은 이제 주일 예배마다 일찍 일어나는 거였고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자녀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거죠.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덩치가 크다 보니 벌써 성가대에 세우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가르치시면서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부터 시작해서 드럼까지 지금은 찬양 인도까지 하고 있지만 그때 찬양단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께서 항상 설교 원본을 주시면 제가 그걸 통역하고 이제 검사를 받고 주일날 같이 올라가서 통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성가대와 찬양대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제 남들보다 교회에 더 일찍 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토요일마다 이제 연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연습 시간에 꼭 참석했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 토요일날 친구 집에서 모였을 때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 아침까지 신나게 놀고 신나게 보냈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고 그게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때 더더욱 선교사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카자흐스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것이 억울하니? 너희가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더 억울하고 싫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거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미리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고생하신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그동안 제가 선교사 자녀로서 사는 것이 싫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아버지께서 기도회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저희가 열심히 철야 기도 중에 끝나고 합심기도 하고 모두 다 흩어졌을 때 저는 예배당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워 있다가 정말 눈 감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꼭 카자흐스탄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일어나자마자 딱 떠올린 생각이 왜 그랬을까? 네, 사실 여기서 이 고백을 한 후에
다음날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나를 기억하자마자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 꿈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말했던 순간, 소리 질렀던 그 말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저는 거의 3년 동안 선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선교사의 단점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것 때문에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안 좋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교사의 단점을 찾을수록 그 단점들은 발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사의 장점들만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이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그냥 한국에 나가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그렇게 많이 말리시지도 않으셨지만 결국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하기 싫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그 단점들을 많이 찾고 원망했어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야, 이건 실수였을까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한석교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한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와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신학을 배워야지만 교회도 찾아서 봉사하고 이제 목회를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정말 제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2년 동안 한석교회에서 사역할 동안 정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유아주 목사님, 한동현 목사님, 이승현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동안 정말 많은 실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혼내고 싶으셨겠죠. 근데 참아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정말 싫은 표정 보여주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게 잘 설명해 주시면 봐주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의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특별히 저희 아동부 같이 했던 부서 부장님들과 선수님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표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끔 지 맘대로 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협력해 주시고 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성교회에서도 정말 항상 맛있는 반찬과 김치를 챙겨주셔서 어쩌면 그때부터 좀 요요 형성이 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지금도 그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 있지만 신기하게도 한석교회 선교팀이 올 때 또한 한석교회에 올 때 재충전하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7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2주 전에 저희가 여기 오랜만에 들어와서 한석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고백이 실수로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단점을 따지고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제 MBTI를 보면 엄청난 T입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힘들 정도로 제가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정말 가끔 완벽주의자 중에 완벽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목회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석교회 장로님, 한석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가대 또는 찬양대의 인원으로 또한 안내 위원으로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어떤 가정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말을 잘 듣나요? 네. 아무 동의 아니시네요. 네, 요즘 MZ세대로 넘어서 AZ세대라고 하죠. 그 친구들은 정말 말을 안 듣죠. 저도 이제 저 자녀들 아직 없지만 태권도 학생들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되게 다 할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올바른 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나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얘기해봐야 여러분과 자녀들 간에 사이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이들의 마음도 다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단절하는 뜻은 아닙니다. 소통과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큰 일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부르실 것이고 그 부르심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아무리 많이 피하고 아무리 많이 하기 싫었어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도 사실 부모님의 강요나 조언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저에게 한 번도 너 선교사 할래?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후에야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계속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빼박이죠. 어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함께 크게 아멘하며 기쁨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가정과 저희 부모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거기서 아프면 안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의학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면 저희 사역이 멈출 것이고 저희가 아프면 진짜 긴 기간 동안 아프기 때문에 정말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카자흐스탄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죽진 않지만 이제 더 많은 질병과 혹은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오는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파워다르 소망교회, 악수 소망교회, 아스타나 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서 이 세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태권도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교회와 가까워져서 그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학생들을 통해 그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저희 학교와 저희 교회와 저희 도시와 저희 전체 카자흐스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한석교에 감사드릴 것은 제가 소속 목사로 이제 소속 선교사로 한석교에 온 것입니다. 여기 오면서 저는 여러분이 저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는 물론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생활비, 저의 재정을 책임지고 이제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기도만큼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기도만 있으면 저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살았고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저희 시작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도 했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제 저희 아내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 4년간 거기서 유학을 해서 러시아어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하신 그 선교지에서 저희가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건물도 다 있고 태권도를 할 수 있는 태권도 학교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보다 저는 큰 책임감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런 수고스러운 일은 저희가 안 해도 되지만 그 대신 저희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패하면 제 선교 사역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선교까지 제가 망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교사로서 해외에 살기 때문에 가끔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그 사실만으로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파워다르 소망교회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저의 부족하지만 선교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다 여기 있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각자 맡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저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